한번 받아서 합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네, 나는 누구인가? 뭐 같은 내용인데 나는 어떤 쪽의 사람인가? 말씀을 들으면 아, 나는 어떤 쪽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짐작을 하고 나를 평가하고 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실 때 깨달음이 있고 이해가 되고 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한 거는요, 뭘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원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뭘 몰라서, 율법을 몰라서, 복음을 몰라서 죽인 게 아니라 뭘 많이 알았지만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주, 만왕의 왕, 우주의 왕, 심판주, 역사의 주관자, 창조주 예수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못 받은 것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이 정말 신앙생활에서 최고다. 최고다.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알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경을 천독을 하고 의미가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깁니다. 많이 알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도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을 때, 그것을 믿을 때 그때부터 그동안에는 나를 위해서 세상에 뭔가를 막 쌓았는데 은혜를 받고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때부터는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 신앙생활에서는 은혜 받는 게 최고입니다. 오늘 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의 사랑을 펼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의 최고의 율법이 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겠어요. 그 사랑이 어디에서 생기느냐 할 때 믿음이 생길 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은혜를 받을 때. 은혜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때부터 희한하게 사상적인 그런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을 드디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희생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습니다. 그때부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사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소문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내잖아요. 믿음의 소문을 내잖아요. 신앙의 소문을 내잖아요. 예수의 소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할렐루야. 교회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큰 교회에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하나는 성령이 사람을 모이게 합니다. 그렇다고 꼭 많이 모인다고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어떤 경우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게 되면 희한하게 나도 몰래 소문이 나게 돼요. 소문은 두 가지예요. 악소문이 있고 좋은 소문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랑의 소문, 믿음의 소문, 소망의 소문, 구원의 소문, 이 성령의 소문을 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소문이 나면 뭐가 자란다고요?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장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어쨌다고요?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서 박사님이 거기에 이제 원문을 써놨어요. 70인역 번역의 헬라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러분 1장 6절 똑같이 두 번 써졌죠? 두 번째 쓴 것은 서 박사님이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서 박사님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임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임함으로, 우리가 믿고 은혜 받고 믿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도 임해서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날부터, 뭘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되면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자라난다. 교회가, 우리 푸른성 교회도 자라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란다는 것이 어떤 경우는 막 키도 자라는 것도 있지만, 또 여기 숫자적으로 자라는 것도 있지만 힘이 자란다. 힘이. 우리 교회는 정말 믿음의 힘이 자라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도 좀 힘이 좀 있고 그래야 좀 좋잖아요. 힘을 기르는, 힘이 자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성장도 숫자로 좀 성장하면 좋잖아요. 이게 좀 많아야, 이렇게 많이, 도토리를 많이 줍다 보면 함수리도 좀 나오고 좀 그러지 않겠습니까? 좀 숫자도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 받으셔서 어떻게 하든지 만나는 사람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고, 좋은 소문 내서 전도하고, 아이고 저 사람 깍쟁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뱉기만, 아이고 저 사람 인색해, 아이고 저 사람 밥 한 끼도 안 사, 아이고 저 사람은 차 한 대 산 거 봤어,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여러분 정말 당신은 정말 진국이야, 사람 멋있어,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나 예수 믿고 변했어, 나 예수 믿고 달라졌어, 이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은 깨달은 날부터, 뭘 깨달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러분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맨 앞에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그래서 이 복음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뭘 듣고 깨닫느냐?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거 막 얘기하면은 그래 맞네, 그래 그럴듯하네, 그래 막 그래가지고 거기 부정적인데 속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건 얘기했을 때 내가 복음을 알고 믿음의 내용을 알고 진리의 내용을 바르게 알면 그건 아니지. 에이 그건 아니야. 우리가 친해도 그거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반박하고 변호할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저는 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어디 가면 너희가 믿음의 복음에 영향을 끼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가지면 거기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할 말을,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요 선교 안 되고요, 가봐야 의미도 없고요, 정말 누구 말대로 사진이나 한번 찍고 오는가 싶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해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증거할 때 공감을 갖고 호감을 갖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늘 누구를 만날 때 기도하세요. 성령이여, 이 사람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하나님, 내 입술에 말씀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늘 갈 때 기도하고, 또 혹시 좀 먼저 가면 앉아서 하나님, 오늘 좋은 친구 만나는데 오늘 좋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와서 오늘 좋은 만남이었다. 오늘 좋은 교제였다. 또 만나자. 우리는 정말 오늘 누가복음 12장 12절에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이여, 나에게 할 말을 일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요, 성령님이 뭐 요구하는 거 가르치겠습니까? 성령님이 불평을 말하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흉보는 거 말하게 하겠습니까? 성령이 수근수근하고 누구 오면은 그 말 들으면 안 될까 봐 말하다가 뚝 끊치고 우리 가자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부분을 잘 제가 누구 보고 안 보고요, 성경을 보면요 그런 현상들을 다 이해하게 돼요. 이해하게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정말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믿음도 크고 좋은 소문 내고, 그리고 우리가 가정도 성장하고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서 박사님이 이제 원문을 써놓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 이미 널리 온 세상에 퍼져서 사람들이 믿어서 교회가 되게 하였다. 사람들이 교회 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를 우리가 하나 캐치한다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말을 듣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 이런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의 전도로 복음이 로마 천지에 널리 퍼졌다. 복음이 퍼지기만 한 것이 아니다. 복음이 전파되면 반드시 사람들로 예수 믿게 하여서
뭘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학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기가 막힌 학문과 그리고 기가 막힌 여러분 그 요직에 그리고 대단한 상류층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 다 뭘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고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기회만 있으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 기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바울이 그 로마 천지에 뭐가 퍼졌다고요? 복음이 퍼지고 뭐가 세워졌다고? 교회가 세워졌다. 말이 그렇지 당시 로마 천지가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다 넣고 사자굴 속에 넣으니까 사자가 3일간 굶긴 사자들이 먹이로 사람을 막 잡아먹게 하는 그런 시대, 그런 천지, 그런 세상, 그런 나라가 로마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그런 나라에도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래. 누구하고 무슨 다툼이 생기면 그래. 믿음이 이긴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방해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해보세요. 왜 너만 그러냐 막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고 희한하게 시샘을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제목으로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여러분 말씀 듣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말씀으로 교정하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말이죠. 도둑의 나라 영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나라가 됐어요? 해적의 나라가 무슨 나라 됐다고요? 신사의 나라가 된 거예요. 신사의 나라. 복음이 들어가니까.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정말 신사적인 사람, 신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요. 영육으로 건강하게.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이 차츰차츰 아침에 안개 사라지듯 차츰차츰 어려움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아 받아들였다. 자, 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는가 할 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는 그러나 그들은 복음이 전파되자 받아들였다.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했던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이해되고 성경이 이해되고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은 것이 여러분 은혜이고 은혜가 되면 성령이 여러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막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사랑하게 만들고 희한하게 뜨겁게 만들고 희한하게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정말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건강하면 건강으로 물질이 있으면 물질을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재능이 있으면 재능을 하나님께 기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장 7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서 박사님이 다시 표현해 놓았는데 그 밑에 1장 7절 보면 여러분이 우리의 사랑하는 동료 종인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는데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에바브라에게 너희들이 배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었는데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을 뭘로 증명해 버리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증명하라고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행위로 증명해 봐라.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왜 신실한 일꾼인가? 왜 신실한 일꾼인가 할 때 성경 그대로 전도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설교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번을 보면은 에바브라는 복음을 그 언형대로 잘 전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정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대로 믿어라. 그리고 꿈을 꾸고 누가 별 유명한 사람 얘기해도 성경 박혀 있는 것을 얘기하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젯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뭘 어떻게 했어도 여러분 그것은 그냥 좋은 꿈 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게 성경적일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가 못 깨달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네. 그거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신실한 일꾼인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나를 신실한 일꾼으로 지금 내가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거는요. 하루아침 며칠 사이에 1년 전부터 이번 내가 앞으로 내가 잘할 겁니다 하고 그래갖고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쌓인 것이 그 사람이 평가받는 거예요. 기도 한번 뜨겁게 했다고 며칠간 기도 뜨겁게 했다고 한 2, 3년 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2, 3년 해갖고 사기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바브로는 복음을 언형 그대로 잘 전하였으니 그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에바브로는 바울에게 배운 복음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신실한 일꾼은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에바브라는 그가 전달받은 복음을 가감없이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가감없이 바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요. 제가 지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면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확신해요. 특별히 성경을 통독하면 더 좋죠. 말할 것 없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제가 전달한 복음의 내용을요 그대로 살기를 한 주간 몸부림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에바브로에게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배워서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바브로에게, 이런 신실한, 누구에게 배운?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에바브로에게서 너희들이 배워서 드디어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고 또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여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에게 복음을 그대로 전달받았기 때문이다. 복음은 처음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교회가 자라나고 열매 맺느냐 아니면 퇴락하고 소멸하느냐 결정된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처음 복음을 받을 때 원형 그대로 배웠다는, 원형 그대로, 성경 원형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배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에바브로는 참으로 그러므로 신실한 일꾼이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1장 8절 보면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지라. 성령 안에서. 또 원본을 보면은 또 1장 8절에 원본을 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1절 보면은 또한 그는 영 안에서.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 틀리죠? 1장 8절에 다른 구절에서는 같은데 또한 그는 영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영 안에서 인피두마티. 성령으로 번역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간사를 앞에 안 붙이고 그냥 피두마티만 썼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수철원 박사님은 좀 곤란하다. 그런데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 안에서 여러분 이 성령 앞에서는 원문을 보면 반드시 정관사가 붙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은 막 학문적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잘 않지만은 성령 퓨누마티 안에는 항상 앞에 뭐가 붙은다고요?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그런데 여기 오늘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지 않았다. 그냥 퓨두마티라고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 안에서, 그러니까 서철원 박사는 성경 원문 그대로를 이야기하기를 원해요. 그대로. 여기 원형 그대로 에바브라가 증거한 것처럼. 그래서 서 박사님이 자유신학의 대학에서 보수신학의 논문이 통과된 거예요. 엄청난 싸움과 투쟁이 있었어요. 영 안에서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을 뜻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 영 안에서의 사랑은 신령한 사랑을 뜻한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순전한 사랑이었다. 신령한 사랑이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사심 없이 신령하고 그리고 순전하면 뭐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는데 순전한 사랑은 그런 계산이 없어요. 그냥 예수 사랑으로,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교회 바울에 대한 사랑을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전달하고 있다. 에바브로는 복음을 바울에게 받았으므로 설교에서 마음을 전파를 자주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골로새 교회가 바울을 사랑하였다. 이 깊은 영적 사랑을 에바브로가 바울에게 전달하였다. 여러분, 저에게 전달되어지는 소리들이 누가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들이 전달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이 사랑인가? 여러분, 전달하는 내용이 원망인가 불평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용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에서 사랑이 있는 자는 영적인 사랑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할렐루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느냐?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겠다. 내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육신을 따른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안 해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줘도 가르쳐줘도 교육을 해도 설교를 해도 메시지를 증거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하나님 말씀에 굴복 안 해. 메시지에 반응을 안 내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증거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해도 반응을 안 보이잖아요. 따르지 않잖아요. 굴복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대적해 버리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사람인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너무너무 논리적이야. 너무너무 논리적이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딱 정의해 버리잖아요. 믿습니까?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으로요 나를 조정받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으로요 내가 그전에 혹시 육신에 따랐으면요 내가 말씀에 따르는 자로 나를 돌이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게 은혜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요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방언도요 기도도요 인력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사는 가르치고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교육해서 은사를 여러분 말씀을 교육을 해야지 은사를 교육하는 거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은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주의자들이 순복음주의자들이고 복음주의자들이고 신사도주의자들이고 그렇습니다.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희한하게 노래 못한 사람도 노래가 더 잘 되고 저도 이 찬양 잘하는 은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골레서서 교회에 세웠던 이 에바브로 같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우리 중에도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도 좋은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좋은 소문내는 사람. 정말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저주로 가는 길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 감격으로 이렇게 한 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예수 믿은 것을 감사하고 이만큼 산 것을 감사하고 푸른 성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우리 정말 육신을 따르는 자 되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적지만 이런 영이 흐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